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우리 창조 사역을 주도하신 우리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창조하실 때에 이 구원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채로운 방법으로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고 그래서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에서 우리 예수님의 숨쉬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구약 성경을 도덕적 교훈을 찾는 쪽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 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악인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도덕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컨대 요셉 하면은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합니까? 유혹자를 조심해라.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만하지 마라. 예를 들면 모세 온유한 사람이 되라. 느헤미야 교회를 건설하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인물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용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성경을 영웅들과 악인들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전기적인 관점, 접근 방법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적인 접근 방식은 매우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이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질 위험성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윤리교과서나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전기적인 접근 방식은 또
도덕주의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에 치중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세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또 정기적인 접근 방식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구속사에서 분리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간과하게 되고 마침내 성경을 해체하는 직인까지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 때도 이미 구원할 것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원자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또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수천 년 동안에 이 언약을 맺어오면서 이 구원의 그 도도한 흐름으로 여기까지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영웅과 어떤 악인 중심으로 전기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이 도도한 구원의 흐름과는 별개로 그냥 완전히 떨어져 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의 겸손, 어떤 사람의 용기, 어떤 사람의 정직, 그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말이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위험하다 하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접근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볼 때에 개인의 영적인 전기를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크라이스트 센츄릭,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활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도덕주의와 단순한 세상 사람들의 도덕주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 내면,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셨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골리앗은 사탄이죠. 혹은 예수님에 속한 교회와 사탄에 속해 있는 세상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도록 성경 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데이비드 머레이가 쓴 Jesus on Every Page, 거기서 특별히 이 성경 인물에 관한 다른 주제를 제가 좀 뽑아냈습니다. 이 저자는 성경 인물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좀 이 서구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이 한 껍질 싹 벗겨지고, 그래서 정말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실감나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혹은 예수님은 성경 인물들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우리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절을 전후좌우 문맥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쓰느냐? 당시 이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시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문맥입니다. 뭘 부탁하느냐? 적극적인 행동을 좀 해라. 어떤 행동이냐? 구약 성경을 좀 살펴라. 성경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기억해라. 그게 시련을 이기는 길이다. 지금 그 문맥입니다. 당시는 성경이라고는 구약밖에 없죠. 모세와 선지자들을 쓴 그 신약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서 뭘 기억하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 이걸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충분히 들어있다. 구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의 십자가까지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 안에도 십자가가 있고, 구약 안에도 부활이 있고, 구약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시련당하는 성도들에게 구약을 좀 상고해라, 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구원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한 때와 양태에 관한 것을 탐구하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살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때 그들에게 미리 증거하고 지시해 주었다. 이 두 문장이에요. 사실은 선지자들이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살피는데 혼자서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래 해서 고난받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임을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죠. 신약에 덜렁 나왔는데, 신약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유일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이미 인류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것도 신약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열렸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구원의 길을 기록해 하셔 이루어진 책인데,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함께 말씀하고 또 칭찬하고 혹은 징계하고 하는 분은 다 제2위 하나님, 곧 예수님이 성육하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장관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가득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사야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걸 누구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인명, 지명, 사건 다 예수님으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룬 선한 업적,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훌륭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되죠. 선지자들이 본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정언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그 말이죠. 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역사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신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걸 말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는 이사야 49장, 이사야 50장, 53장 보십시오. 종의 노래를 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고난 받는 주변의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욕 줄 것이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며 그가 죽어서 어떤 무덤에 묻힐 것이며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사야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걸 그대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보십시오. 청소년 시기에 형들의 시기로 저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신실함을 잘 보여줬어요. 후일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7년 흉년 때에 자기 바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자기의 10명의 형들, 그 형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용서하고 껴안고 함께 울고, 그 뭘 말합니까? 그 용서의 정신,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본보기이자 주님의 긍휼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사례가 된 거예요. 요셉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역사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셉의 인내, 요셉의 겸손, 요셉의 효도,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모든 사건 일일이 다 섭리하고 지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분의 그 무슨 그 사역을 가리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녹아 있다.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과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 유명한 카버넌트 신학교의 총장인 그리고 유명한 설교학 교수인 브라이언 채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죄, 부활, 중보기도, 통치, 이것들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에 관한 모든 계시의 정점이다. 따라서 계시의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온전히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와 분리된 상태에서는 설명이 온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항상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보십시오. 로마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영혼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신 거죠. 야고보 5장 11절에 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욥의 영혼 안에서 인내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본래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처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장차 메시아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그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시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면은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신약을 자기들이 안 받다 할지라도 구약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구약은 신약으로 복음 곧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냐면 이미 구약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선지자들이 구약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상고했다. 거기 구약에 다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후대의 몇몇 선지자만 그 사실을 이해했다고 혹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다니엘쯤만 알았다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아예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3장 21절에 아주 초대교회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냐. 사무엘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오래 사울 왕, 다윗 왕 이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물론 역사했어요. 가르쳐줘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 우리 유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모세가 후일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자기보다, 지금 우리가 알죠, 모세보다 예수님이 한 1450년 후에 오셨잖아요. 장구한 세월 뒤에 오실 그분을 모세가 이미 안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단순히 모세 책이 아니에요. 메시아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고 성경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문장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이런 구절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수천 년 이후에 올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선지자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베드로 시대 당대에 있었던 신약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많은 그 코멘타리들, 주석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어거지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안 믿어지니까. 참 불쌍하죠.
우리는 다 믿습니다. 창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 때에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우리 눈앞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 인물들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두 번째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성공뿐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 인물들의 성공담만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실패한 삶을 통해서. 물어볼까요? 구약의 인물들이 실패한 것은 어떻게 해서 실패한 것입니까? 뭐를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사하다가 망해서 실패한 겁니까? 자식을 낳으려다 자식을 못 낳아서 실패했습니까? 혹은 다른 나라에 잡혀서 포로가 돼서 실패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실패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이 실패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의 실패는 뭡니까? 다시 묻습니다. 장사하다가 망해서 실패입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실패입니까? 가정을 못 지켜서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구약 성도들의 실패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라디아 3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율법을 어겼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율법이다. 중보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율법을 누가 베풀었다고요? 예수님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 보면 아주 깜짝 놀라운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평소 생각 안 하는 구절들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 실패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시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에게 징계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오랜 시련을 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타락한 육체의 일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범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춰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한복판에 내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살인했죠. 간음했죠.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지요. 그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자 구원자, 곧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 죄와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과 예수님을 대조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은 악에 굴복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애굽을 벗어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지. 그렇지만 광야에서 여러 번 거듭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셨지만 똑같은 광야에서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3번씩이나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를 더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욕에 힘합해서 맥없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때 찬란하게 위대한 삶을 사신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인물들의 죄에 관한 기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다는 아우성 아니겠어요? 예?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도처에서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자가 없으면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말라기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다 우울하게 끝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도 앞에는 에스라와 더불어 제법같이 성도 짓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 됐습니까? 아주 우울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큰 희망으로 시작되었지만은 마침내 영적인 실패로 끝나고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건은 너무 약해요. 쉽게 부서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듭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느헤미야 13장 14절 22절 29절 막 3번씩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가서 뭘 느낍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 책 가운데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 있어야 되겠다, 승리를 가져다 줄 그분이 오셔야 되겠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실패한 자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신약 시대에만 미칩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십시오. 무가치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예수님의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삼손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그뿐입니까? 창기였던 라합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성경 인물들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을 보고 있는 각도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도들 중에 보면은 지도자로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롭고 신실했던 그들, 그 고난 당했던 것은 사실은 본인들도 물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고난 받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도 이끌어갔다. 지금 성경의 관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 보기 좋은 본보기인데 가장 좋은 본보기가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또 아히도벨로부터 혹은 압살롬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는 구절, 시편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던 그 시편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했던 것을 예수님이 막연하게 그냥 인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 속에 이미 역사하셨던, 1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바로 그분이 자기가 다윗을 통해서 부르짖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하신 거예요. 이 오리지널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각도로 봐야 성경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시편 22편이 무슨 예언의 시냐, 다윗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던 거지, 예수님이 단순히 그걸 인용했을 뿐이지.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고 자꾸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이미 그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뭐 복 받는다 하면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런 것들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었어요.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을 단순히 물질의 복, 장수의 복으로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건 오해예요. 히브리서 11장 거기 13절 14절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요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다고요. 그들도 이 땅이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그게 빠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늘 신약 성도와 똑같이 복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구약 성경 안에 보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명확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속에 있던 영이 그 말씀을 알게 했고, 그 알게 한 말씀을 구약에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율법책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구약 속에 천국의 약속에 들어가 있고, 구약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신약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아마 멀리서 봤으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충분히 상고하고 연구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는지, 요셉이 순결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예배를 보고 정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를 살펴볼 때 다윗을 바라보고 솔로몬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다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핵심은 뭐냐? 구약이 단순히 율법이 아니다. 구약이 단순히 옛날 사람 이야기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사도들이 기록한 그 기록의 내용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역사에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 사도는 구약만 가지고도 복음의 길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합니다. 열심히 잘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교훈하고 또 예수님과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수천 년 동안 역사하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며 죽으시면서 구약의 그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한 증거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삶의 완성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신약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구약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약속과 그 성취가 합쳐지는 이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 말. 할렐루야.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